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을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뭘 여쭈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방법 없습니까? 이걸 도대체 언제 물어보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누가복음 17장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 있을 때에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도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 하나를 딱 드셨는데 바로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냥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밭일을 하다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종을 보고는 야, 수고했다, 참 잘했다, 칭찬하기는커녕 지금부터 내가 밥 먹을 거니까 너는 띠를 메고 와가지고 여기서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것을 다 돕고 그 다음에는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을 물었는데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를 잘 정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또 어떤 거라는 거예요? 종은 종답게 생각하고 종답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비유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비유냐면 어떤 꼬마가 배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1년 내내 자르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1년 만에 배를 색칠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 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만 바라봐도 아주 기분이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데 하필이면 홍수가 나서 그 멋지게 만들어 온 배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장에 가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만든 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배 제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소년이 6개월 동안
용돈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6개월 만에 드디어 배를 샀습니다. 그 배를 품 안에 안고 그 소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배야, 너는 내가 만들어서도 내 것이고 내가 값주고 사서도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셔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앞에 주라고 붙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이름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이나 삶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주인과 종, 처음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쉽지가 않다.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래 동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비가 된 거지 소녀와 냄새나는 보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소녀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녀를 왕비로 맞습니다. 그래서 거지 소녀는 이제 화려한 왕국에 살며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왕비가 밤만 되면은 슬며시 어디를 빠져나가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왕비가 도대체 어디를 빠져나가나 봤더니 저 왕궁의 작은 방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 자기가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 가지고 왔던 냄새나는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넝마를 이렇게 깔더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더러운 옷을 입더랍니다. 그리고 음식에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먹으면서 그 까끌까끌한 그 넝마에 펄떡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제 편하다, 아유 이제 살 것 같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지 몸은 아니다. 죄를 짓고 살던 내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자 하는 관성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교제를 하며 그야말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데도 자꾸 행동은 악을 행해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육신에 뿌리 내린 이 죄의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구나, 뿌리가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부흥회나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도 그 약발이 얼마 못 가는 이유는 우리 육신에 뿌리 내린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거지였던 왕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바뀌었다고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이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는데 프랑스로 이민을 가는 순간부터 입맛이 프랑스 사람으로 바뀝니까? 프랑스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체질을 슬슬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 주인은 종이 수고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이 아주 태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능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하면은요, 야, 저 사람 저거 체질이야, 그러죠? 그 종의 체질이 몸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질이 안 되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프랑스 음식이 입맛에 맞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내 생각 한국 사람과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싫다고 질색팔색하고 도망다니면 안 되죠.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자꾸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는 날이 많아지다 보면 체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상황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배우고 익히면서 견디면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내과에서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금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야, 그 내과에서 그 금가루를 얻기 위해서 막 흙을, 그 추운데 말이죠, 그 흙을 막 담아가지고 이만한 동그란 판에 그 흐르는 물에 막 흔들어가지고, 이 금은 무게가 많아가지고 가라앉는다고 하더만요. 그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 금가루를 수십 차례 몇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약을 넣고 막 또 불로 녹이더만요. 녹여가지고 요만큼 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압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앞뒤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납작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모양을 내가지고 만들어서 금반지를, 여러분, 저 내과에 있는 돌가루가 저절로 금반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서지고 녹여지고 깨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인 조코비치라는 선수는 선수 시절 초기에는요, 정신력이 약하다고, 아주 그냥 체질이 약하다고,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경기 도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탈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너무너무 약하다, 정신력까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는 자기 몸에는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이후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 글루텐이 들어가는, 밀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을 끊었는데 그 끊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 명상의 시간, 스트레칭, 이런 것들 시간을 다 정해가지고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초 단위로 시간을 재가면서 그야말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관리를 했는데 그 결과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호흡 문제가 사라지고 5세트 장기전에 가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으로 바뀌면서 그 후에 그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메이저 대회 24회 우승이라는 그런 기록을 만들고 테니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발의 뼈가 흉측하게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발뼈도 보니까 그야말로 뭉그러지고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뭉그러진 발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체질을 만들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훈련 안 한 발하고 훈련을 무수하게 해가지고 흉측한 발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체질을 바꾸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고 체질을 만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뜨겁게 불로 담갔다가 차가운 물에 팍 식혔다가 그냥 망치로 내리쳤다가 그게 연단입니다. 왜 그렇게 연단을 하는 겁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체질을 만들고 체질을 바꿔야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한 스포츠가 복싱이었습니다. 권투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은 그 복싱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권투를 할 때 상대방 선수를 코너에 몰아넣고 그로기가 될 때까지 막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로기가 될 때까지 막 흠씬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기를 링 위에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코너에다가 몰아넣고 매번 두들겨 팼다는.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매일매일 바울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거지였던 왕비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지 근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껏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그 출애굽 중에 그게 가나안까지 열 며칠 길이에요.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
외를 먹을 때가 좋았. 여러분,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주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끔 일하면은 고기 주고, 가끔 일하면은 마늘 주고, 그게 좋았다는. 그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을 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 내주다 하고 드리라는 동사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에게니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니까 드려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든 하나님께 드리든 두 방향.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내 시간은, 내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몸을 편하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라는 놈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흥청망청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래. 여기서 드리라는 명사는 명령형이자 반복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으로, 의도적으로 전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에 고기에다가 쥐약을 버무려 탁 놓았는데, 그러면은 쥐도 물론 잡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도 그걸 먹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주인이 고기를 개 앞에 두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고기를 먹이려고 하면 매질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입맛만 다셔도 매질을 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니까, 수백 번 반복하니까 이제 개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보고도 입맛을 다지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련을 시켜 놓았더니, 체질을 바꿔 놓았더니 마을에 있는 개들은 쥐약을 먹고 싹 다 죽었는데 이 개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주인이 왜 개에게 모질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개가 미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거꾸로 개를 사랑해서 그렇게. 개를 죽이려고 매질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개를 살리려고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모질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려고 개에게 연단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체질을 바꿔야, 체질을 만들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도 체질을 만들고 체질을 바꾸고 만들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2026년도 우리의 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체질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집중하는 반복의 훈련입니다. 2026년도에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수첩이나 아니면 수첩이 없어도 좋아요. 작은 종이에다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한번 이렇게 껴보는 겁니다. 한번 체질을 바꾸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만이 한번 작전을 한번 짜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실천 불가능한 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10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한번 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 만드는 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힘든 겁니다. 운동선수가 발이 그 뒤틀리는, 뼈가 뒤틀리는 그 훈련을 참아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루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꼭 한 번 더 해보겠다. (5분) 더, 내가 2025년도보다는 딱 5분 더 기도해보겠다. 2026년도에는 전도 한번 꼭 한번 해보겠다. 큐티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작정밤 기도에 참석해보겠다. 작정밤 기도에 전일 한번 참석해보겠다. 전도팀에 한번 참석해보겠다. 중보기도팀에 한번 참석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수첩에다 탁 쓰고 그 밑에 그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편안함만 쫓는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의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탁 쓰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2026년도에는 잘 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복 받기를 바라시죠? 아멘. 은혜 받기를 바라시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탁 적어놓고 정말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복받을, 은혜 받을 만한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바뀌기 위하여 기도하며, 바뀌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